지난주에 제가 두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한 통은 다산 신도시에 있는 구리 시온교회에서 보낸 것이고, 또 다른 한 통은 청평에 있는 신천지 예수교회에서 온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 신천지에서 편지를 보낼 때에 발신인을 적지 않고 그냥 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아예 발신인을 명확하게 밝히고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만 받은 걸로 생각했는데 보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여러 분이 받았어요. 그리고 목회자들에게만 보낸 게 아니라 일반 성도님들에게도 주소를 확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보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희 교회는 스마트 요람을 쓰고 있고, 스마트 요람에 그 개인 정보가 이렇게 낱낱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는 편지가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이단들의 편지를 보면은 이 특징이 있죠. 그 특징은 뭐냐면 성경을 인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 교회, 우리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죠. 그렇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오류와 거짓 투성입니다.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제가 그 받은 편지의 내용을 잠깐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지상 모든 교회의 목사와 성도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약속의 목자, 곧 예수님의 사자를 영접하고, 여기 이제 성경 구절을 인용했어요. 계시록 10장 말씀과 22장 16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의 증거를 받아야 새 언약 계시록이 성취된 실상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편지했어요. 자, 보세요. 강조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님이 강조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강조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낸 그 약속의 사자가 강조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뭐겠어요? 이 예수님이 보낸 약속의 사자가 누구냐? 이만희시다. 이거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걸 2000년 동안 봉인되어 왔었다고 얘기하는데, 신천지의 비유풀이와 또 계시록 해석은 박태선에게서 연결돼서 또 유재열에게서 연결되어서 복사해서 따붙인 거예요. 복붙이에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걸 만들어낼 만큼 창의적이지도 못해요. 남이 그거 갖다가 그냥 베꼈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바꾸는 거죠. 그럼 자기가 보혜사고 또 약속의 사자라고 주장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신천지를 포함한 모든 이단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거예요. 약화시키는 거예요. 함부로 예수님을 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빼면 타종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도 형식상 옆에 놓습니다. 그러니까 나란히 자기의 이름을 같이 놔요. 자기의 권위를 예수님의 권위보다 더 위에 놓는 것입니다. 나란히 놓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믿고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성경에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빼는 것. 여러분, 만약에 유대교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지 못할 죄를 무엇으로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가 해결할 수 없는 저주를 무엇으로 풀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자, 우리 잠시 좀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간략하게 인사말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강조한 게 뭐였습니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사람에게 배운 것도,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문할 거예요. 아니, 바울 복음이 그리스도 계시라는 증거가 있어? 바울이 뭐를 얘기합니까? 나를 봐라. 기독교 박해자가, 살인자가 변화되어서 예수의 증인이 된 것을 보아라. 나를 봐라. 사람이라는 것은 낮은 자리에서 높아지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나는 오히려 장래가 촉망되는 율법 학자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인생의 쓰레기, 세상의 쓰레기, 만물의 찌꺼기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내가 왜 이 짓거리 하고 있겠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 정말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하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같은 거야? 그걸 뭘로 입증해?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2장 말씀이에요. 자, 2장 말씀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자신은 살았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게 바울 삶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차 예루살렘 방문 때의 기억을 소환해냅니다. 자, 2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14년 후에 이렇게 돼 있죠. 14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14년일까요?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셨던 사건,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회심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14년이라고 보는 주장이 강합니다. 물론 이제 앞에 3년이 한 번 나왔죠. 그 후에 3년 후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제1차 예루살렘 방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리고 또 그 후에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방문한 1차 방문 이후에 14년인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긴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내용을 잘 뜯어보면은 회심 이후에 14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3년 후에 아라비아에서 보낸 3년 후에 1차 예루살렘 방문은 아주 짧은 방문이었어요. 약 15일 정도.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긴 했지만 뭘 배울 수 있는 만큼의 여유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후에 2차 예루살렘 방문, 약 한 11년이 지나간 다음에 예루살렘 방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기록은 갈라디아서에는 많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어느 정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 뭐냐? 자, 1장하고 같이 연결시키면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했죠. 핍박이 왔어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도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바울을 수리아를 거쳐서 길리기아 다소로 돌아가도록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유다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도 전해졌어요. 거기까지가 1장 끝에까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안디옥에 가 있던 크리스찬들이 거기서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책임지고 목회할 목회자가 필요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가 거기서 목회하다가 자기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길리기아 다소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모셔왔어요. 같이 우리 목회하자고. 그리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났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형제 자매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편에 이 헌금을 보냈어요. 그게 사도행전 11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니까 앞에 1차, 그 다음에 여기 2차 방문으로 보고 2차 방문의 목적은 표면적으로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는, 후원금을 보내는 그 방문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바울이 혼자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누구랑 같이 움직였죠? 바나바와 디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자, 앞에 사람들이 질문할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같다는 증거 있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2장에서 뭐를 얘기하냐면 사도들의 인정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이걸 누가 믿어줘요? 아무도 믿어줄 수 없어요. 그런데 물어볼 수는 있어요. 왜? 내가 혼자 간 게 아니고 바나바하고 디도하고 같이 갔어. 그럼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신뢰하는 인물입니다. 유대적 기독교인 커뮤니티 안에서 인정받는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원래 바나바는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요셉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고쳐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고쳐 불렀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이름을 고쳐 불렀어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나바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죠. 여러분, 바나바가 은혜 받으니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마음껏 쓰세요. 그 정도 헌신적인 인물입니다. 사도들이 얼마나 바나바를 신뢰했는지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출신 성도들이 안디옥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100%까지는 아니지만 이방인 중심 교회예요. 자, 이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를 보낼 필요가 있을 때 사도들이 택한 인물이 바나바예요. 그럼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바나바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물이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착하고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역의 열매까지 나타나는 사도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역자. 이 사람이 지금 바울과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자, 바울의 메시지에 대해서 누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바나바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은 디도예요. 디도는요, 어디서 예수 믿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안디옥 교회가 파송할 때 같이 동행한 걸로 보아서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어떤 컨센서스가 있냐면은 안디옥 교회 출신이라는 동의가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느냐? 디도서에 보면은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디도를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같은 믿음을 따라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도. 이렇게 부릅니다. 자, 바울과 동일한 믿음을 갖고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란 말은 누구한테 씁니까, 보통? 혈연적으로 아들한테 쓰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아들이란 말을 쓸 때는 어떤 때 쓰는 말입니까? 자기가 전도해서 영적으로 변화시켰을 때 그때 보통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크리스찬이 됐습니까? 바울의 전도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디도를 데리고 왔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없으면 디도도 없는 거예요. 디도는 바울 사역의 결실입니다. 디도는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임받는 인물입니다. 디도의 장점을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분란이 일어났는데 디도는요, 피스메이커예요. 어떤 사람은 모임을 깨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시끄러운 모임도 잠재우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도는 그런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디모데가 가서 문제를 잘 해결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였어요. 근데 바울이 디도를 보냅니다. 디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레데 교회 조직을 세우고 목회할 일이 필요할 때 바울이 보낸 인물도 디도입니다. 그만큼 믿음직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디도가 바울의 메시지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이 2차 예루살렘 방문, 예루살렘 교회 방문을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해 보세요. 왜 올라갔어요? 계시를 따라서 올라갔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유대적 그리스도인, 자, 이게 잘못된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시끄럽게 했는데, 이 이단들이 와서 시끄럽게 할 때 자꾸 걸고 넘어지는 인물은 그거예요.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도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사도들이 나를 소환한 것이 아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바울이 주도권을 갖고 움직였는데 바울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 게 아니다. 누구를 따라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움직이는 동기들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관심을 기울일 것은 뭐냐면 바울의 관심사가 뭐냐는 거예요. 바울의 유일한 관심사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절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의 관심은 뭐예요? 내가 지금 다름질하고 있는 거, 막 뛰어가고 있는 거, 그리고 뛰었던 거,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 뛰어가고 있는 거는 뭐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 복음의 사역. 뛰었던 거는 뭐예요? 내가 이미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선교의 열매.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교회도 개척하고 또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안디옥에 어떤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메시지인지 압니까? 이방인들은 할례에 대해서 생각 없어요. 할례는 이방인들의 머릿속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타나가지고 말하기를, 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했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왔거든. 우리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안 배웠어. 모세의 법대로 살아야 돼. 특별히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말하니까요, 멘붕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의 공격은요,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대학 시절 우리 기독교 그 공동체가 있었는데 어떤 형이 딱 나타나가지고요, 우리한테, 야, 성덕이 너 예수 믿어? 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요. 너 죄 지어 안 지어? 죄 짓는데요. 너 예수 믿으면서 죄 지어? 예수 믿으면서 죄 지으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하고 간 거예요. 이걸 저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1학년 학생들한테 다 얘기한 거예요. 완전히 멘붕이 된 거예요. 저도 그 형한테 막 따졌어요. 나 죄 짓는다고. 그러나 예수께서 나를 자유케 했다고. 예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집에 왔는데도 찜찜한 거예요. 성경을 막 뒤지면서 다시 정립을 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격이 훅 들어오면 굉장히 공동체를 위험하게 흔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니까 아무 문제도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너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 같아? 아니야.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아야 돼. 모세의 율법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지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요, 완전히 멘붕이 온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것은 시간적으로는 11장보다는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그때만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열매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로 알려져 있는 갈라디아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밤빌리아 선교, 그다음 비시디아 안디옥 선교를 보면은요, 이런 유대인들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에 계속해서 초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는 말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한 일은 뭡니까? 계시대로 올라가서 사적인 자리에서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여기 보면 이방 가운데 전파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현재형입니다. 그리스어로 보면. 그러면 지금 내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내가 전파하고 있는 복음을 액면 그대로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 이런 사도들의 꼭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야, 나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하고 알아, 이러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유대주의자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될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뭐냐? 오직 이 복음을 수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담메색 회당에 들어가서 했던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다름질한 것. 사도행전은 설교가 길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선포한 메시지는 간결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물론 이 말만 계속했지는 않았겠죠. 1시간 설교하는데 1시간 내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메시지를 짜고 또 짜서 딱 남는 건 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 메시지는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이 메시지를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이름도 아니고 자기 명예도 아닙니다. 자기 명성도 아닙니다. 바울이 굳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의 숙제검사 받듯이 숙제검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이 일을 수행하고 있는 목적은 뭡니까? 결국 딱 하나 남는 거예요. 뭐예요?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바울은 이보다 더한 것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내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그러면 아무래도 성도들이 교회를 개척한 바울을 좋아할 거 아니에요. 이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잘됐다. 바울이 갇혀있는 동안에 내가 이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내가 최고인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사역한 거예요. 이걸 또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알려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 소문을 듣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참 한심하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와, 나는 기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빌립보서 말씀인데 그대로 제가 인용해 볼까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주게 하기 위해서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자, 동기는 순수하지 못해요. 그러나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결과적으로 바울이 볼 때는 뭐냐? 거칠어도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가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어떠한 타협도 거부한다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디도를 데리고 다닐 때 가장 큰 문제는 이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헬라인이에요. 예루살렘에 같이 가니까요, 이게 당장 문제가 돼요. 왜? 유대인은 이방인과 같이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터부시합니다. 오죽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기둥 같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함께 먹었다는 이유로 비방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온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물론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사도들 말고 다른, 여기 표현대로 하면, 4절 표현대로 하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라고는 붙일 수 있지만, 이름을 부르지만 진짜 형제가 아니라 가짜 형제. 쉽게 말하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위장 그리스도인, 사이비, 이단,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넌 크리스찬, 노미널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자꾸 뭘 문제 삼냐면 디도의 할례를 문제 삼는 거예요. 노골적으로는 못해요. 왜? 사도들은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노골적으로는 안 하는데 계속해서 쑥덕쑥덕 하면서 은근히 압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뭡니까? 사실 할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례는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언약 백성이라는 증표가 됩니다. 그러나 현대 의학적으로는 그냥 포경 수술입니다. 의학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더 거룩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크리스찬이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마귀 자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식적으로는. 그런데 바울이 이 문제를 요청받았을 때 단호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억지로 할례를 받지 못하게. 오히려 할례를 주지 않았다는 뉘앙스가 더 강하죠.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바울이 한 겁니다. 오히려 15장에서는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마라, 그렇게 결의했는데 16장에 가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줬습니다. 왜 그런 거죠?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인이에요. 어머니가 모계 쪽에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하러 다녀야 될 때 디모데가 유대인들을 상대해야 돼요. 왜? 이방인의 전도를 잘 받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은. 자, 유대인이 유대인을 전도해야 되는데 할례 문제는 전도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아주 자원하는 마음으로, 쿨하게. 근데 디도의 경우는 다릅니다. 디도의 경우는 이 문제가 단순히 받을 수 있다 없다의 문제 아니에요. 왜? 복음의 본질과 연결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구원받느냐? 디도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도에게 뭘 요구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노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우리가 가진 자유는 누가 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디도가 누리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디도는 과거에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아마 당대의 이방인들이 흔히 범할 수 있는 모든 죄를 지었을 겁니다. 우상 숭배를 포함해서, 음란의 죄를 포함해서 여러 죄악 가운데서 드디어 디도가 죄 사함을 받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지금 다시 할례를 강요할 때 무엇의 종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종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누리는 그 자유,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를 엿보고 오히려 종으로 삼으려는 거짓 형제들에게 대항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취한 자세는 뭡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예, 요만큼도 양보하지 않아요. 단 한순간도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구원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탄은 복음을 악의적으로 왜곡시킵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모든 허물을 당신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크신 은혜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구원을 위한 어떠한 종교적 관습도 어떠한 의무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경건한 습관이 있습니다. 좋은 것들입니다.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보는 것이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분초를 쪼개 주님 나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떠한 경건한 습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란히 놓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놓는 순간 우리는 나란히 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란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은 오직 십자가로 인한 은혜예요.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십자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걸림돌로 술, 담배를 이야기합니다. 예. 근데 술, 담배 끊으면 다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요,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술, 담배를 끊는다고 해서 우리 내면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지 우리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다고 갑자기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과 동일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사역의 주 타겟이 다를 뿐입니다. 유대인의 복음이나 이방인의 복음이나 같습니다. 유대인의 복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의 복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복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복음의 내용을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동역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경쟁 상대나 척결 대상이 아니고 동역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자, 유력하다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2절에도 나왔고 6절에도 나옵니다. 9절에 가면 기둥같이 여김을 받는 자로 표현이 됩니다.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사실 바울이 선호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유력하다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바울의 적대자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 유명한 베드로, 그 유명한 게바, 그 유명한 요한, 그 유명한 야고보 할 때 쓰는 말들이에요. 바울을 공격할 때 쓰는 말이죠. 네가 뭐 별 볼 일 있어? 그 유명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유명하다는 자들 중에서 사실은 나한테는 관계없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감동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야, 이 사람 되게 돈 많네. 하나님 그거 갖고 감동하실까요? 와, 엄청 비싼 집 갖고 있네. 그걸로 감동하실까요?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런 건 하나님 앞에 감동이 안 됩니다. 이 사람 되게 높다. 총리를 지냈네. 무슨 장관이네. 하나님 앞에는 그게 큰 감동이 안 돼요. 왜? 만왕의 왕이신데 하나님 앞에 그거를 우리가 어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는 별로 그런 이력이나 신분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바울이 유력하다는 자를 앞세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도들의 명성에 의지해서 복음을 훼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유력하다는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다. 자, 2절에서 자기가 복음 제시했어요.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이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듣고 요게 조금 모자라는데 요거 좀 플러스하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의무도 더해준 것이 없다는 말은 뭐였어요? 그 전해준 메시지를 액면 그대로 동의했다는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리어 그들을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다. 그들이 발견한 건 뭐냐? 사실 원문에는 보았다는 말이 먼저 나오는데 그들이 발견한 건 뭐냐? 바울이 무할례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는 베드로가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 같은 이치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물론 이건 엄격한 구분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무조건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했냐? 그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는 것처럼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죠. 이것 때문에 베드로도 엄청 비방을 받습니다. 또 베드로전서를 보낼 때도 보면은 수신자들은 이방 지역의 여러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거꾸로 바울은 회당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유대인들 대상으로 사역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의 거센 저항을 받습니다. 오늘날 목회 현장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도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특정한 부류를 대상으로 목회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제 사역에 감동이 되는 분은 또 따로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감동 주지 못하는 어떤 그룹에 다른 목사님들이 감동을 주기도 하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의도한 건 아니고 저도 온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제가 감동을 줄 수 있는 부류가 있고 또 다른 목사님이 감동을 줄 수 있는 부류가 또 다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매력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류는 다를 수 있지만 메시지는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동일한 복음, 동일한 메시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베드로나 바울에게나 역사하시는 분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 메시지가 같을 때 역사하시는 분도 한 분이겠죠.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분,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또한 바울에게도 역사하셔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베드로가 기적을 행하니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림자에라도 자기가 걸치면 병이 고침받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믿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집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람, 걸어 다닐 수 없는 사람은 사도행전에 보면 침상치 들고 나와가지고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늘에라도 걸치도록 합니다. 실제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비슷한 일이 바울에게도 역사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9장에 가면은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치유하니까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썼던 손수건, 바울이 썼던 손수건, 바울이 했던 앞치마를 가지고 환자를 덮으려고 해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걸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한국 교회는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2000년간의 시간적 간극이 있어요. 근데 이 2000년간의 시간적 간극 동안에 보세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2000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물건이 낡아지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낡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메시지가 사도적 메시지에 일치해야 돼요. 원래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에 주셨던 그 메시지, 원래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의 순수함을 우리가 유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위대함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도구에 불과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단 언제? 우리가 복음의 순수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순수하게 유지할 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회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믿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열매는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레토릭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외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학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외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수한 복음을 유지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니까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얼마나 대단한 인물들입니까? 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아니에요? 신약 성경을 저술한 인물.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야고보서가 있죠. 베드로 전후서가 있죠. 게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가 있습니다. 이 신약의 저자들이 바울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례자에게 갈 테니까 당신들은 이방인들 선교에 힘써주세요. 지금처럼 잘하는 것처럼 친교의 오른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다만 10절에 보면요, 하나만 더 추가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자 보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왜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할까? 여러분 이거는 바울의 메시지에 대한 수정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바울 선생님 제가 보니까요, 바울 선생님 전하는 메시지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메시지 좀 빠진 것 같아요. 이거 좀 힘써 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게 아니에요. 이런 뉘앙스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이 방문이 어떤 방문이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후원금을 가져간 방문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기근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거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기근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본질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뭐냐? 이방 교회는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커뮤니티와 완전히 단절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거긴 다신교 전통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도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유대교는 달라요. 유일신을 섬기는 커뮤니티예요.
유대교를 떠나서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배교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호적 파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 공동체 커뮤니티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아무도 이 사람을 써주지 않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꼭 흉년이 아니더라도 구조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탁은 뭐예요?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은 좀 구제 좀 힘써, 이런 부탁이 아니에요. 우리 연약한 상황을 좀 기억하고 차후에도 계속 관심 갖고 도와주십시오 라는 정중한 요청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있어요. 실제로 바울 사역에서 이번 방문뿐만 아니라 앞으로 로마에 체포되어 가는 그 방문 때도 뭐 때문에 왔습니까? 예루살렘에? 이방 지역의 구호 자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을 후원하기 위해 다시 온 거예요. 이게 진정한 연합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동일한 복음이 있잖아요. 동일한 복음이 있으면, 복음의 일치를 이루면요, 피부색을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 엘리트라는 이유로 위화감을 받지 않습니다. 복음이 동일하면 얼마든지 연합이 가능한 거예요. 친교의 약속을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이 되는 거예요. 피부색도 지역색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양주 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동일한 복음을 소유한 믿음의 종들입니다. 바울의 복음과 사도들의 복음이 정확히 일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도적 복음에 충실한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의 구원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 시대의 성도들의 구원 방법이 따로 있고 오늘 21세기의 구원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전 세계 어느 사람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 목사로 몇 년 살았습니다. 제가요, 만 30세에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제가 목사를 몇 년 했습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성경 몇 번 읽다 왔습니다. 몇 명 전도했습니다. 제가요, 이래봬도 구제헌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살아생전 헌금한 것만도 얼마일 겁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저 같은 사람도 선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무죄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로 살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한 일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무엇으로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있을 뿐이요,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행하신 그 일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이 시간 예배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일평생 빚진 자의 심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적 복음을 회복하고 바울과 베드로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